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었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 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주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며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4장에 걸친 언약궤 이송 에피소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사무엘 하에서는 고작 한 장, 사무엘 하 6장에서만 나왔던 이 언약궤 이송 과정 사건이 역대상에서는 무려 4장에 걸친 굉장히 긴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이 언약궤의 에피소드, 이 언약궤를 이송하고 안치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처음에 이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본문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모든 백성이 아멘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의 시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다윗이 신심이 투철해서 이거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야 옮기자 이게 아니었어요. 문제의 발의, 야 이거 옮기자는 의견은 다윗이 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최소한 4개월 이상 걸렸던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아멘으로서 끝난 겁니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이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독하리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이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기브아 산 앞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7절과 39절 말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자,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는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 앞에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이 당시에 실로에 있었는지 기브온 산당이 앞에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식 텐트니까 필요할 때 이동할 수 있었겠지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봅시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 안치했습니다. 함께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곧 예배는 저 기브온 산당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여기 있는데 예배는 저기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이질감, 이런 문제의식을 모든 백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윗이 계획한 건 아닙니다만 모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지금 저자는 길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이 성막 체제, 성막 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성막은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사실 이제 사울 이전부터 사무엘 말기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 성막 체제는 이제 한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텐트로서 기본적으로 그 어찌 보면 성막의 정신은 유목민족들이 이동하기 편한 제사의 형태였던 거예요. 유목민족을 상정한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의 형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대상이 있겠고요. 그 사용하는 용도와 대상이 유목민족에게 딱 어울리는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되니까 이것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쪽에 있는 단지파가 오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성막으로는 더 이상 이 인구가 바치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참 힘겨워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성막을 여러 개를 둘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새롭게 만들 것이냐.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든 백성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모두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안 되겠구나, 이 상태가 한계에 맞이했구나 라고 말이죠. 자,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그저 위정자의 마음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이 지어야겠다, 야 지어,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은 오히려 백성들의 피땀 눈물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거 지으려고 노동력 동원해야 되죠. 세금 더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한들 그건 그냥 위정자의 자랑용 장식물일 뿐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은 한두 사람의 마음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지어진다고 하는 그런 자랑용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비로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일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80% 이상은 일주일 내내 여기 있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의 문제의식이,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비유를 해도 내가 날마다 그 식당 가서 밥 먹는다 쳐요. 단골 식당이에요.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는 손님의 시선과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시선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아무리 맨날 가도 그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생각한 목사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한 번 회의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뭐 하나 결정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 일만 생각하는 목사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느려 터져가지고.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느려 터졌다고, 답답하다고 목사 혼자 뛰어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는 교인들보다 10걸음 이상 앞에 나가면 안 돼. 너무 앞에 나가면 교인들이 못 쫓아오고, 그렇다고 너무 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은 그것도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운 것은 혼자서 100걸음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걸어봤다 한들 교회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10,000보를 가는 것보다 100명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명이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일종의 전제, 그 전 상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성전이 필요하구나.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는 그냥 다윗성 한쪽에다 언약궤 안치하고 저 성막 어디선가 이렇게 하고 이 방식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는 일종의 배경 역할을 이 사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독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도 혼자 앞서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지리하고 멸렬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그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선결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야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까지,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협업과 협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혼자서 100걸음 앞서 나가다가 혼자 지쳐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옳고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데 사람들이 따라와 주질 않아 라고 혼자 좌절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 특히 교회 공동체의 일은 혼자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지루하고 어려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약궤 하나 옮기는 일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함께 기도하고 넉넉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인내와 경건 그리고 겸손함으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고고하고 좋은 뜻을 세웠다 한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망종이 될 뿐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서두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겹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저녁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금요일의 기도가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 입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답답한 이 봄의 시간, 봄을 기다리는 이 답답한 시간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독불장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는 혼자만 열정이 넘치다가 혼자만 지쳐서 쓰러진 적은 없습니까?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충분한 기도와 인내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지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